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과거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네,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곱상하게 생겼으니까 목사님은 고생이라는 거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자랐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연탄불을 많이 먹었어요. 연탄불 연기를, 가스를 많이 마셔가지고 동치미 국물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옆에 있는 형들 과자를 떨어지면 남은 걸 좀 먹기도 하고, 먹고 싶은 걸 제대로 먹고 자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보다 더 오래 사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했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릿고개 시절이라고 하죠. 보릿고개. 6.25 전쟁 이후에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그 시절에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워서 많은 굶주림 속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 못 먹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아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니 못 먹고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살을 빼려고, 건강을 위해서 안 먹으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이죠. 과거에는 배고파서 죽겠고 돈이 없어서 죽겠지만, 목말라 죽었겠지만, 이제는 배불러서 죽고 살쪄서 죽겠고,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팔복 가운데에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참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굶주려 받고 언제 목말라 받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지금은 너무나도 살기 좋은 시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냥 적당히 살 수 있을 것 같대 라는 그런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그 시간이 과거로, 머나먼 역사로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탄타루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아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제우스 신에게 어떤 음식이 있었냐면요, 먹으면 늙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는 음식이 있었대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우리 권사님도 안 먹는데요. 저 같으면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인생 이제 별거 없으니까 빨리 천국에 가요. 솔직한 마음으로 이것을 먹었을 때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먹으랄까 한 말이죠. 이 탄타루스라는 왕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호기심에 그것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우스가 화가 나서 그 먹은 음식을 먹은 죄로 인하여서 탄타루스 왕에게 평생 동안에 배고프고 목마름의 고통을 그에게 벌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탄타루스 왕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눈앞에 있는 그 물잔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배가 고파서 뭔가를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그 음식이 하늘로 확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갈증과 배고픔 속에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텐터라이징이라는 단어가 이제 파생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이 보이기만 하여서 감질만 나고 이 애간장이 타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먹어도 끊임없이 먹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뜻을 표현할 때 이 텐터라이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아마 이 탄타르스 왕이 경험했던 그 어떠한 뭔가 음식을 먹어도 뭔가를 마셔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가 끊임없는 욕구가 치솟아오르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는 것이죠.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많은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상대적 빈곤으로 인하여서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겐 없지만 상대방에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네 욕구일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좀 당연한 질문이지만,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했던 그 돈이 여러분 손에 계속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죠. 어느 순간 보면 빠져나가 있어요. 건강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명예, 성공, 자식 움켜쥐려고 하고 가지려고 해도 이게 손에 잡힐 듯 안 잡혀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누리려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런 어떠한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어떤 명예로도, 어떤 성공으로도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그 욕망, 욕구는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죽을 때까지 그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채워줘야지만이 그 인간의 욕구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말해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너희들은 물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저장해 놓고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그 헛된 욕심과 욕망, 그러나 결국에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는 것이. 여러분, 누가 밑 빠진 독에 끊임없이 물을 붓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는 그 세상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 우리는 끊임없는 갈증,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두지 못할 웅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물을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배고픔과 굶주림, 우리 안에 자꾸만 소유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을 자꾸만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할 때에 만족함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에 목마른 자, 성공에 목마른 자, 건강에 목마른 자, 육체적인 정욕에 목마른 자, 세상의 즐거움에 목마른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 우리의 그 욕구를 채워주고, 세상의 어떤 정욕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 성공이, 명예가, 권력이 우리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 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평화로울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목사님이나 많이 잡수셔요. 저는 그래도 돈이 좋아요. 저는 즐거움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대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로 할 때 이 의가 무엇이라는 것이,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 안에 삶에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행복함도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할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설프게 말했다가는 또 한 소리를 들고, 이 의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한마디로 딱 의는 무엇입니다 라고 정의 내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양한 의미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의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공의, 의로움, 어떤 의로운 상태를 또 포함합니다. 정의, 고결한 혹은 고결한 행동, 올바름, 올바른 행동, 이 모든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상태이기도 하고 의로운 행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결함, 고결한 행동, 고결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올바르다, 올바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라고 번역을 해요. 올바름의 기준은 무엇이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유진 피터스 성경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의 강을 마셔라 라고 말한 것처럼 유진 피터스는 그런 의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는 우리의 입맛이, 여기서 말하는 입맛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명수의 강,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입맛이 당기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의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쉽게 말하면 율법 혹은 계명, 그 계명 중에서 십계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께서 살게 되는 어떤 행위, 모습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리고 이 의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졌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5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나의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에게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의, 구원, 정의, 공의 같이 쓰여졌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 그 가운데 십계명,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우리는 그 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보다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구약에서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이 의라는 단어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전가된 의를 뜻합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여러분 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칭의예요. 우리가 비록 죄는 있지만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땅 법적으로 보호하는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 의라는 단어의 뜻인 것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의로운 삶으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칭의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화에 이르기까지 포함되고 있는 단어가 이 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상태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상태인 것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존 스토튼 목사님이 세 가지로서의 의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앞서 말한 것들을 좀 구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의예요. 아까 말했던 칭의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법적인 의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주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두 번째, 도덕적인 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과 행동으로서의 의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지해요. 우리는 들을 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의인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도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싶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떡을 나는 먹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사회적 의의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넓게 불의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주님, 악인이 형통합니다. 불법을 행하고 온갖 죄악을 저질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즉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시기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범죄를 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펼쳐지는 온갖 불법과 불의한 일들과 범죄와 어떤 전쟁과 아픔과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이 나라 가운데, 정치 가운데 불법이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에 사랑이 없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온갖 불법이 해주고 있는 이 시대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가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분하자면 이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모든 것을 토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의미냐,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봤다면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줄이다, 목마르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배고픈 거, 목마른 거. 그러나 먹어도 마셔도 늘 언제나 어떤 상태요? 부족한 상태.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그 줄이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가 고픈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만족할 때까지,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줄임과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어떻다는 상태인 것이요? 부족한 상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시내로도 그 해소할 수 없는 목마름, 그리스도께서 의지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해야 하는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불만족이 있으십니까? 이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이 존 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줄이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나는 정말이지 굶주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탕자가 줄였을 때에는 그 찢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지업 열매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굶주렸을 때에 결국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절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 자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줄이는 것과 굶주리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의에 목이 마르고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냥 배고플 정도다.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조금 배고프다. 이 정도 수준도 아니에요. 여기서 자막을 보면 줄이는 것과 굶주리는 것 영어 단어가 좀 달라요. 줄이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냥 배고픔을 이야기하지만 굶주리다라는 것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의 절박한 굶주림, 배고픔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늘 나왔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오전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 예배를 때우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면서 없어지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촉촉하게 적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요, 적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감동으로, 어떠한 은혜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줄이고 목마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것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알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기도를 해야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 새벽을 나와야 되는. 잘 알아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것이 그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안에 이런 말할 수 없는 긴박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러 나오지 않을까요? 왜요? 긴박하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당장 누군가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푸라기도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죽을 것과 같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목마르고 배고픈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주일 오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은 그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었어요.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도망자 신세였던, 들에서 자고 동굴에서 숨어서 지냈던 그 다윗이 갈망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서 헛되이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사모하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의를 얻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다는 것이요? 해로 여겼다는 것이,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해로운 것으로 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의 욕구를 완전하게 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